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되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했던지 바지춤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찬양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그 찬양을 너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전호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스스로 살펴야 할 것.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살펴야 할 것.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살펴야 할 것. 네. 여러분, 직장인이나 요즘 프로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는 일반인까지라도 정말 중요하고 삶 속에서 핵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관리입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삶의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관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직장인이나 운동선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소속된 곳에 해를 입히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면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큰 이익을 내는 역사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늘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또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자기를 살필 그럴 만한 여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나를 살피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성도의 삶이 뭐냐? 나의 신앙이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 이것도 기본적인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살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스스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15절 말씀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살피고 자기를 점검하는 신앙을 소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 뜻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지금은 그 신앙이 다 식어졌어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 은혜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 뿐만이 아니고 내가 은혜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것, 은혜의 중심의 자리 가운데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상태까지 통틀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를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종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은혜에 대해서 데이비드 A. 시멘스라는 성경학자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은혜의 장애물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하고 지금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보니까 은혜의 장애물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기의존이라는 거죠. 자기의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직도 내가 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내 의, 내 노력, 내 주관,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 이것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로 새 사람의 변화의 축복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음과 동시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존이 높으니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어떠한 상태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그냥 나 편하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여러분 제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삶 속에서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싫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나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교회는 나와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말씀의 은혜는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왜 위험하냐? 개인주의라는 것은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은 사람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인주의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도 거부해요. 또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사랑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철저한 행동주의자랍니다. 철저한 행동주의자.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경험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집사님 이럴 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옛날에 다 해봤어요. 이럴 때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지내봤어요. 이렇게 자신의 경험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더 이상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꽉 틀어막은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철저한 행동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귀를 틀어막으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의 말씀,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들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은혜의 감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를 틀어막고 경험 가운데 꽉 사로잡혀 있으니 여러분, 믿음이 그 자리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공감이 되지요. 그런 것 같지요. 그런 것 같지요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단순한 어떤 사교 모임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동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고 핵심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살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내게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아닌가?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구나. 늘 우리는요, 깨어 있어서 이것을 점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돈 떨어지는 거는 두려워해요. 은행 밸런스가 점점 내려가면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몸이 아프면 이것이 혹시 암이 되지 않을까? 이게 더 큰 병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원치 않은 것도 어거지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 가운데 막힘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 떨어지고 몸 아프고 사람들 시선 걱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은혜 떨어지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고 신앙이 타락하면 인생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메마르고 기도가 막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단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위험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인내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모든 시험과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간절히 찾아 나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의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를 스스로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더러움을 입을까 살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하반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 말고요, 그 다음 부분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더러움을 입히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쓴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쓴뿌리.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새로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그 다음에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염려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세가 예전 과거 경험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고라자손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왜 너희만 제사장이냐? 왜 너희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하느냐? 왜 너희만 리더십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 반역을 하고요. 적대적인 모습으로 대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서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에게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큰 상처와 경험들과 그런 모습들을 되새겨서 스스로 쓴뿌리의 상처와 마음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주신 약속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은 바로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마치 고라자손과 같은 것이죠. 또 내적인 것은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은 나의 경험과 기억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도 금묵자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묵자옥.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까만 데 가면 같이 까맣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데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통역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네 사람이 밥을 먹는데 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교회에 갔더니 말이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왜 그렇고 저건 왜 그렇고 막 원망 불평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아유, 그랬어? 아유,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는요, 사귀지도 마십시오. 가까이도 하지 마십시오. 친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끌어줄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자세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서 품어주고 사랑하고 전도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는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 속에서 옛날 습관과 그런 어떤 생활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배반당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런 마음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돼.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파괴적이고 또 하나님 일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과 섞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될 것이고 살펴야 될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솟아나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 지키고 죄 짓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 거룩한 성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강한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스스로 살펴야 돼요.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와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망령된 자가 될까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또 은혜 받은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쉽게 여기지 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망령된다라는 말은요,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귀중한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천대하거나 그것을 생각 갖고 그것을 깊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명예스러운 예로 성경이 누구를 지금 들고 있습니까? 에서예요, 에서.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예? 에서가 누구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이죠. 배고프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서의 진짜 잘못이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에서의 진짜 잘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이걸 깨달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깟 장자권 뭐 필요하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장자권을 팔아버렸고요. 결국 그 장자의 권을 다시금 되돌리려고 받았을 때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물 흘렸지만 되돌림을 받을 수가 없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깨닫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귀한 것을 알면서도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에서처럼 갖다 팔아먹습니다. 저 교회 문 밖을 나가고 나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양심으로 팔아먹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유익이 좀 되는 곳에 팔아먹습니다. 나를 좀 더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팔아먹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시간을 들임으로, 어떤 이는 물질을 들임으로, 어떤 이에게는 봉사와 헌신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양육과 가르침으로, 어떤 이에게는 구제와 전파함으로 각각 모두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 환경, 세상 일로 여러분 사명 저버리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사명이 저버려졌거나 그 사명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요, 고기 잡던 옛날 어부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다음에 무너져 있던, 낙심해 있던, 세상 다시금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했죠. 주님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또 양을 치라. 이와 같이 3번에 걸쳐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처럼 실패와 절망의 바다에서 사명 버리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허공에다 그물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된다는 거죠. 또한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살펴야 돼요. 여러분, 양을 치란 말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양을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양은 우리 믿음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를 서로 보살피는 거예요. 거짓과 이단과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고 보살펴야만 된다는 것이죠. 양을 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성장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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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과 주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에 미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망령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